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원수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높으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풍요로움과 화려한 모습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똑같이 재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참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축복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의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이제 이 25장에서는 그 말씀의 분위기가 또다시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모압 평지의 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딱 보이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카시아 숲, 아카시아 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카시아 나무가 참 많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아마도 상상해 보면 그 나무 그늘들, 그 큰 그늘들도 많고 그래서 그 아래에서 휴식하기도 참 좋았겠다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광야를 나아오던 이 백성들은요, 평생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떠돌다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딱 두고서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제 거의 다 했구나, 아니다, 우리 지금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딤에서 머물고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끝내 취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점검이 아니라 그저 휴식하는 것으로 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등산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는 이 산 정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의 다 왔구나, 이제 다 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때로는 안전사고를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에도요, 꼭 주인공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서 갑자기 마음이 안일해져서 그렇게 안일하게 굴다가 다시 추락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유혹은 이럴 때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일단 그곳에 갔죠. 호기심 때문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만나만 그동안 지겹게 먹었는데 맛있는 음식이나 맛보면서 그 축제와 그 제사에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을 해볼까라는 그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중에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어겼죠. 죄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죄 지어야지. 이렇게 죄를 놓고서 시작하는 일은 극히 드물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안일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알 부올은 무엇입니까? 모압 땅에 있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에서 부올은 한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알 우상은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고 그리고 기후를 다스리고 생식과 번성과 출산을 주관한다 이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축제와 그 모든 제의에서는 음란하고 난잡한 의식들이 다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추잡하고 가증한 죄를 보시고 크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호기심, 작은 틈까지도 우리는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어떤 유혹에 가장 연약한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바알 부올은 과연 무엇입니까? 죄를 향한 호기심을 버리고 당장 그 바알 부올을 버리십시오. 권력과 나의 그 모든 명예와 나의 소유욕과 그리고 자녀를 향한 나의 집착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우상 제사의 음식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게 인정하고 감격을 하면서 여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도요, 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나아가고 죄의 작은 틈과 그리고 죄로 인하여 망가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백성의 그 수령들은 밝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다 목을 메어 다는 처형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백성들에게는 연병이 다 돌게 하셔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죄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에서 고라 자손의 그 반역 때문에 죽은 백성이 약 한 15,000여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엄중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이요, 비로소 깊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기가 차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울며 회개할 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인 그 수르의 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딱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수치심도 없고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의 정욕만을 채우면 그만인 고정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7절을 보시면 죄를 죄로 알고 그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 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음행의 죄에 사로잡힌 그들을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순간 전염병도 뚝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이 음행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 우상을 숭배한 것은 영적인 간음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고 단번에 죄를 척결하는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느하스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우리 이 비느하스에게 행하여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만, 내 열심으로만, 인간적인 응분으로만 말도 안 되는 열심을 내고서 내가 비느하스처럼 행했다, 이런 실수를 하면은 물론 안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은 어디에 있을지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비느하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알볼 우상과 저울질했던 나의 욕심, 나의 정욕과 그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래서 죄의 원인을 뿌리 뽑아서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투심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미를 보시면 시므리와 고스비라는 죄인의 이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를 끊어내고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죄에서 단절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바로 서야 한다는, 우리의 거룩한 이 인생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자녀의 삶과 공동체의 모든 것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